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좌우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성도대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만뿐만 아니고 어느 세대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기에 매우 힘든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문제, 또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취직 문제, 생활고로 시달리는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짜증낼 것도 없지요. 또 체념할 것도 없고 그저 그보다 오히려 우리 주어진 삶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을까? 삶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봐야지.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역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히 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본문 말씀 속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 곧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다 많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런 때는 사랑하시고 저런 때는 사랑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그 화분 몇 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있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은 이 시들어져요. 그러면 제가 또 물을 갖다 주지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생기가 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도 또 얼마 지나면은 또 시들어집니다. 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을 또 주게 되면은 또 살아나고, 또 지쳐 물이 없어서 메말르게 되면 또 주면 또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할 것도 필요하지요. 그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절대 필요 조건이지요. 모든 식물들은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또 사람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모든 여건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충만될 때에 우리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은혜는 받고 못 받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질이 귀한 삶을 이루게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꼭 물이 없어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어져 버리는, 연약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생과 nek생의 복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야 복의 건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하는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든 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처리해야만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위치해서 우리 성가대 온과 아래층 2층에 계신 모든 분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죄 하나도 없어. 눈꼽만치도 없어. 그러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예, 그거는 예수 믿기 전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는 얘기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때는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주님이 울부짖고 또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허물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영혼육의 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볼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삶을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 하나 하지요. 한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망나니가 돼가지고 믿는 가정인데 부모님의 신앙 따르지 않고 세상 따라 친구 따라 다니면서 못된 짓이라고 하는 건 도맡아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 안 들어서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우리 아들 좀 돌봐 주십시오. 너무 아들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에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장로님이 어머니 불러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당신의 아들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가 같이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들을 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당신이 새벽기도 나가면 그 아들도 끌고 나가고, 처음엔 말 안 들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는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싫어도 억지로도 가서 졸면서라도 교회 나가는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은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로 권고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요, 교회 나갔는데 다 새벽에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이 청년이 말이죠,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계속 하나님 왜 납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이고 또 이 못된 짓 하나 하고 또 터진 모양이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쉬지 않고 왜 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새벽에 왜 납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주받을 놈인데,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선 얼마나 감격한지,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젊은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를 하는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왜 은혜 주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울부짖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난날의 모든 것에 정리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납니까? 나 같은 걸 부르셨습니까? 나 같은 것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나 같은 걸 왜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 얼마나 감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나는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네, 믿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똑똑함, 총명,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총명을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사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신령한 영적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적 사건을 우리가 알아 발견할 수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신앙은 지식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 총명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현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의 첨단을 갖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지식은 바람이 날리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무디라가 유명한 그 전도자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이분은 마이크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에 10만 명을 놓고 설교하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다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와서 무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그런데요 그 설교 들어보니까 문법이 많이 틀렸네요. 많은 분들은 은혜 받았는데 요 이상한 여인은 까다롭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나는 본래 무식한 사람입니다. 본래 제가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무식하고 무지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무지한 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이 지능 개수가 높아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박사가 돼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에서도 이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저보라온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가진 것이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 깨닫게 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총명을 통해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배우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축복, 이것은 다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기에 이 특권 앞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무릎을 연하여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많은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사건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모든 말씀이지요.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을 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드린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속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어려운 세상 또 이 세상을 그리고 악이 충만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곧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은혜 앞에 나와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갈급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좌우로 치우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한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새로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넘쳐 흐르는 감격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희교회 온 성도들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은혜 가운데 최선의 신앙의 노력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힘입고 이제부터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손만대가 이런 축복으로 대대로 이어나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만이 저희들이 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이 삶에서 살아야만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주신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삶을 이어나가 영생의 복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번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